오늘 주제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인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는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한 적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구원의 간증을 한다든지 믿을 때 받은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구원은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미 받았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죠. 이 말을 분석해 보면 구원을 평생으로 이루어간다 말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구원을 말할 때 구원론을 핵심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성경 보면 이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나요. 어떤 데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데 보면 이루라. 어떤 데 보면 받을 것이다. 흔히 받은 구원을 믿을 때 받은 과거의 구원, 칭의의 구원, 어렵다 인정받는 거, 현재 받아가는 구원을 성화의 구원, 인격의 삶의 변화지요.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 번째 구원은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첫 번째 구원을 그 영어로 말한다면 justification, 두 번째 구원은 sanctification, 세 번째 구원은 glor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이루어간다 그 말이 두 번째 구원을 의미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 죄삼,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구원,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순간적으로 믿을 때 받은 구원, 그걸 얘기한다면 그만 틀려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죄산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얼른 대답하기 좀 곤란한 사람. 뭐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다 평가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 보면 그런 문제 좀 애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믿을 때 구원 받았다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됐다, 그 말이 되느냐?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게 이해가 넌 안 가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정리하면 막 얼추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루어가는 것은 첫 번째 구원에 비유한다면 틀려요. 성화의 구원을 말한다면 맞기는 맞아요. 그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구원, 죄삼,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믿을 때 이미 받았어요. 아까 말했죠. 그 시간적으로는 너무 순간적이라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가 은혜 책에서 본 말인데 이 말이 좋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믿을 때 받았으니까.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확실하고 분명해요. 구원 간정, 구원의 확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이 구원은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에서 이미 구원받은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아까 말한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구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하니까 이미 받았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여기에 붙잡혀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은 믿을 때 받은 죄삼 거듭남 자녀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맥을 보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과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표현이 이렇게 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는 구원을 이루어. 그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지금은 내가 멀리 떠나 있는데 부탁한다. 지금 너희가 할 것은 받은 구원을 기본으로 해서 그 구원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라. 근데 지금 그 말 안 지겠죠? 이러한 말은 킴 제임스 보면 work out, 밖으로 흘러나가게 해라. work out, 밖으로 내보내라. 흘러보내라. 이미 받은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행위로 드러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 이루는 구원.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건 평생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요.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구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구원 못 받았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많은 설교들이, 많은 훈련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태어나고 봐야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도 없는데, 이해가죠? 그러나 주님 뜻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평생을 통해 주어진 이루어 나가는 구원, work out, 받은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는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제자의 삶, 실존 믿는 자 본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구원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 공부도 해요. 묵상도 해요. 기도도 해요. 교회 생활도 해요. 교제도 해요. 또 선물 그룹에서 만나기도 해요. 함께 예배도 드려요. 이런 많은 이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짐으로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 두 가지가 구분되시죠.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확실해요. 아멘. 구원의 확신. 여러분 혹시 이게 분명치 않다면
여기라는 확실한 간증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럼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루는 구원, 성화의 구원, 진행되는 구원, 현재 진행형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이로부터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지요? 잘 됩니까? 많은 사람들 고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신분에 걸맞는 삶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방책을 준비해놨습니다. 아까 본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볼까요? 아까 12절 봤죠? 13절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기쁘신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잘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표현 좀 경상도식으로 좀 강하게 할게요. 구원 이루라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주님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려고 노력해요. 예도 서요. 벽에 서서 붙이기도 하고 뭐 구호도 외치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해볼게요.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하나님께서 노노노노노 잠깐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방금 읽은 13절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받으시면 아멘. 첫 번째 구원이 100% 은혜로 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100%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성화의 구원도 예수처럼 사는 것도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구원 은혜로 되지요. 두 번째 구원도 은혜로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네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넣어주고 그렇게 되어지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너 안에서 성령으로 작동을 해줄게.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제가 그 8월달 또 메시지가 8월 1일과 15일 두 차례 걸쳐서 다음 달에 올 텐데 제가 두 차례 걸쳐서 뭐 저는 했습니다만은 좀 더 세세하게 생명의 성령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달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인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보니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화의 구원도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예수 닮아 사는 것도, 참된 제자의 삶도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면 신기하게 변화가 돼요. 사고 구조가 달라져요. 저도 요즘 어느 모임 갔다가 그런 경험을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깜짝깜짝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계속 꾸준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 예수처럼 예수 닮아 사는 성숙한 제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올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8월 메시지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여름을 은혜로 건강하게 복되게 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